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2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며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우리 감목사님께서 한 3일 전에 또 사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방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이렇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원로 목사님이 또 교회에 오시면 좋겠다. 오셔서 앉아만 계시는 것도 이렇게 저희 교회에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또 나눠주시고 또 제가 선뜻 또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또 그러다 하루 이틀 또 기도하는 가운데서 또 금식하면서 또 주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 제가 그때 거절할 수가 또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이 교회를 떠나면서 또 성도들에게 드린 말씀도 있고 근데 사실 멀리 가지 못하고 가까운 곳에 있다 보니까 늘 마음은 늘 항상 여기 와 있었죠. 어느 곳에 가나 늘 기도하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또 드리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제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사람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왜 이렇게 잠도 안 자고 왔다 갔다 하냐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또 하나님께 고맙고 하여튼 정말 하나님이 또 이 교회에 머무는 동안도 목회를 잘하지 못해서 또 은퇴한 후에도 늘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이 어려운 또 마음을 또 본 마음의 고향에 와서 또 기도로 이렇게 또 쏟아낼 수 있는 또 기회를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교회에 누가 되지 않도록 담임 목사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조금이나마 이렇게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31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했다. 그리고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끝나니까 그곳이 크게 흔들렸다는 겁니다. 큰 진동. 오늘 말씀의 시작이 다 결론은 기도는 성도들의 합하여 기도하는 기도는 하늘을 진동하고 땅을 흔들고 세상을 흔들고 우리가 사는 지역을 흔들 수 있고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기도를 외면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기도해봤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일을 신속히 처리할까? 어떤 일을 처리하는 효율성을 높이 평가하는 이 시대에 기도 시간을 낭비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차라리 기도하는 시간에 열심히 뛰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팽배히 깔려 있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보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예,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나 기도하는 일은 일의 효율성보다도 항상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기도는 성령이 운행하시는 삶을 살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고 야망이 차 있고 많은 책을 연구하고 멋진 설교를 준비해서 자신감 넘치게 그렇게 청중들을 감동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을 감동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기도하는 영적인 사람들은 자기 시대에 빛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사실 영적으로 다 심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 선행도 심는 거고, 여러분 헌신도 심는 거고, 기도도 심는 거예요. 씨를 심고 금방 거두는 것도 있겠지만 씨를 심으면 어느 시간이 지나가야 돼. 성경은 말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두는 때가 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금방 응답되는 것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훗날에 하나 둘씩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금방 열매가 없으니까 응답이 없으니까 하다가 그만두는 거예요. 제가 살아오면서 한 가지는 기도는 하나도 헛된 것이 없더라. 한 토시 하나도. 기도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활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저울에 미달된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고 삽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늘 기도의 부족함을 느껴요. 제가 늘 그랬죠.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은 더 많이 기도하게 하는 거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늘 기도에 갈증이 있어요.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일 거예요. 오늘날 화려한 교회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여전히 벌거벗고 가난함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는 말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세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인데 주님 말씀했어요. 내 가난한 것과 내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한다 하고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너가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한다. 그 가난함 중에서 가장 빈곤한 부분이 저는 늘 기도의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학교는 공부하는 집입니다. 공부하는 집에 공부하는 학생이 없다면 그 학교는 이미 학교가 아닙니다. 병원은 환자를 돌보는 집입니다. 병원을 개원했는데 환자가 하나도 없다? 그럼 문을 닫아야 돼.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주님이 교회를 다른 말로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이런 기도하는 집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면 파산 신고 내야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을 보면 조직을 강화, 관리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영적으로 고뇌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소식을 들으면서 작정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도 성산교회에 30-40명씩 새벽 기도를 한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요. 이 어려운 시대에 어느 교회가 기도한다고 이렇게 모여드는 교회들이 많지 않거든요. 정말 감격이고 감동이에요. 교회 안에 노래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유행에 민감한 사람들은 많지만 경건의 정열을 불태우는 사람들은 아직도 상당수 부족합니다. 교회 일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훈수하는 사람은 많아도 정작 기도에 자신을 불태우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허물진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많아도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피 흘리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하는 거죠. 성공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비결은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비전과 하나님의 열정에 붙들려야 돼요. 이런 비전, 이 비전에 불타는 삶과 성령에 이끌리는 정열, 이것이 계속 유지가 되려면 기도밖에 없어요. 아시죠? 야망과 비전은 달라요. 야망은 내가 이루고 싶은 거예요. 이건 기도 없이도 돼요. 비전은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거예요. 기도에서만 비전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정, 오직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 속에서만 여러분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정열이 두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사실 미성숙한 신자들이 많아요. 사탄은 결코 성령에 이끌리지 않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무릎으로 사는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가진 게 없고 배운 게 없어도 무릎으로 기도로 사는 자들을 그렇게 두려워해요. 사탄은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사실 건드리지도 않아요. 가끔씩 와서 너는 내 밥이다 하면서 그냥 침만 발라놓고 가는 거야. 기도를 방해하는 지옥의 권세를 이기려면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겠다. 이 시대를 능가하는 땅을 흔들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사단의 문을 부셔버리는 그런 권세를 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값싸게 아무에게나 퍼주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기도로 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 밤새워서 기도한 적이 언제입니까? 가마득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까?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기도 외에는 달리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 외에.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지옥으로 달려가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아십니까? 지금은 세상을 뒤흔들어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며 매달릴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을 그렇게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노는 일에는 너도나도 뛰어듭니다. 그러나 목숨 걸고 기도하는 자리는 꺼려하는 것이 일반입니다. 조금 뒤로 놓았다가 아이고 길들어지면 큰일 나겠네. 새벽기도 길들어지면 잠도 못 자겠네. 조금 발을 딛다가 또 뺍니다. 푹 잠그지 못합니다. 배추를 소물에 푹 절이듯이 그렇게 기도 속에 나를 푹 절이려고 하는 영혼은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성도가 세상화되고 자꾸 이 심령이
이렇게 굳어지다 보면 기도 안 하고 살아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더더욱 기도에 목말라요. 제가 이제 목회를 이제 하면서 이제 한 40년 동안 하면서 이제 목회를 마치면서 집에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제 지나간 날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정말 후회가 많이 돼요. 이건 제가 선배님들한테 많이 듣던 소리인데 그 소리를 내 마음에서 그대로 지르고 있더라고요. 야,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좀 더 참아야 되지 않았나?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았겠는가?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렇게 처리했지? 막 이런 후회가 너무 막 밀려와요. 죄책감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사실 교회는요,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많이 하면 자꾸 회의가 와요. 네? 그런데 자꾸 모여서 서로 기도하면 마음이 하나가 돼. 내가 왜 모여서 왜 이 목장도 왜 이렇게 기도하는 그룹을 왜 만들지 못했을까?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모이면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갈리질 않아요. 마음이. 근데 모여서 자꾸 회의하잖아요. 자꾸 갈려요. 마음이. 왜?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우리가 기도로 집중하면 우리 마음이 하나로 결국 연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오묘하면서도 정말 단순합니다. 단순하면서도 오묘합니다. 기도는 어린아이도 할 수 있습니다. 글을 모르는 자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돈 없는 자도 힘 없는 자도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만큼 우리 죄된 인간을 희무한 세계로 끌고 가는 것은 또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말을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쏟아놓는 거예요. 말을 쏟아놓다 보니까 말이 떨어지면 기도도 중단되는 거예요. 영혼 속에서 솟구치는 기도는 해도 끝없이 깊어지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은퇴한 후에 저희 집사도 마찬가지지만 늘 외쳤던 것처럼 기도가 끊어지면 뭐 끝나는 거죠. 큰 집이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돈이 무슨 소용이 있고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면 다른 거 가장 무섭고 가장 두렵고 가장 신나고 가장 즐겁고 가장 신나게 하는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이 왜 은퇴한 다음에 왜 나를 살려두시지? 라고 제가 굉장히 많이 물었어요. 다른 게 없더라고요. 그냥 시간이 많으니까. 중보 기도할 시간이 많잖아요.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동안 좀 더 기도해 드려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런 성도님들 저희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는 돈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주님으로 충만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꺼이 능력을 행사했습니다. 우리처럼 많이 배우지 않았어요. 우리처럼 환경도 좋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을 놀라게 하고 지옥문을 흔들어 놓는 강력한 그들 중심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때마다 땅이 진동되고 옥문이 진동할 때마다 그 중심에 반드시 하나님께 울부짖는 기도가 있었어요. 기도는 오늘 시험을 미리 막아줘요. 빠진 시험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능력이에요. 결코 기도를 과소평가하셔는 안 돼요. 꼭 명심하십시오.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어떤 것도 없어요. 기도는 기도로만 대신할 수 있어요. 머리에서 나온 것은 사람의 머리를 움직여요. 가슴에서 나온 것은
사람의 가슴을 움직일 수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 기도의 자리에서 영적 전투에 승리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구약시대 때에 제단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토록 간곡히 부탁하신, 레위기에 보면은 계속 나오는 말씀이 제단에 불을 끄지 마라, 제단에 불을 꺼뜨리지 마라. 교회가 받는 가장 무서운 시험은 제단에 불을 꺼지게 하는 겁니다. 사탄은 아시는 대로 지금 기도와 성령의 역사 대신에 지금도 적극적 사고방식, 정신통일, 분위기 전환, 마케팅 전략, 이런 인본주의를 계속 쌓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책상 앞에 모여서 어떻게 교회가 부흥되나 방법을 연구하는 사람은 많아도 무릎 꿇어서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는 교회는 그리 많지 않아요. 악한 세력에 대항하는 그 어떤 조치도 없는 교회는 마치 전쟁에서 무장을 해제한 군인과도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엎드려서 정말 기도하는 것이 정확한 답인 것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기술을 배우려고 난리를 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배우지 못했던, 그리고 우리만큼 그렇게 모든 것들이 좋지 못했던 사도들의 권위는 다른 데서 온 게 아니에요.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입혀진 것입니다. 저도 이제 목회하고 나니까 늘 그런 것을 제 중심에 새기고 살았지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그리고 다른 것들은 다 집사님, 권사님, 당연들이 알아서 맡겨드려. 그리고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과감하게, 과감하게 바뀌어. 오직 지도자는 기도하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오다를 받는데 집중하면 반드시 그 목회는 성공하고 그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아니 그 이대로 장인이 모세에게 가르쳐 준 게 뭐예요? 너 그렇게 다 하려고 하지 마. 우리는 신앙의 조상들이 물려준 영적 흐름을 이어받기 위해서 정말 싸우는 자들로 일어서야 할 줄 믿습니다. 더 편하게 믿으려고 하고 세상적 흐름에 둥둥 떠내려가고 있는 이 때에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라고 외치며 시대를 거스려 일어나는 무리들이 교회 안에 계속 일어서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이며 결론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엎드려 빌기를 다하며 그곳에 큰 진동이 일어났어요. 진동이 일어나야 풀어지는 거예요. 진동이 일어나야 우리가 이빨을 뽑을 때도 막 흔들다 뽑지 않습니까? 이 진동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새로운 판을 짜는 거예요. 이 진동했다고 하는 것은 뭔가 기초, 잘못된 기초를 허물고 새롭게 쌓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시인들은, 철학자들은 이 감동이 왔다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분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내 마음이 흔들렸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새롭게 할 때는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드세요. 오늘 말씀이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기도는 땅을 흔들고 기도는 하늘을 보좌를 흔들고 기도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놔요. 그래서 주님 말씀했어요. 기도 외에는
야, 기도 밖에는 사람이 사람을 흔들어? 아니, 기도하면 에서 같은 강팍한 마음도 성령이 흔들어요. 그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과 싸우지 말고 우리는 기도와 엎드려서 철저한 영적 전투에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지금 1천만 명을 돌파하고요. 저도 지금 그 보다가 너무 우리 아들이 다 죽을래. 그게 뭐 몇 시간 걸려요. 보려면 한 2-3시간 걸려요. 그거에. 보다가 너무너무 뭐라 할까, 흉폭해서 영화를 계속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계속 사람을 죽이니까 표를 만들어갖고. 근데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이게 줄다리기 게임이 있어요. 뭐 달고나 뛰는 게임도 있고 뭐 사방치기도 있고 있는데 거기에 줄다리기 게임을 하는 거예요. 양쪽에 딱 줄다리기.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낭떠러지예요. 그래서 이 줄다리기를 해서 양쪽 팀, 지는 팀들이 우르르 끌려와갖고 그 낭떠러지로 줄을 놓치고 다 떨어져 접는 거예요. 이 줄다리기는 그냥 장난이 아니라 죽고 사느냐가 달려있는 줄다리기. 전 먹는 힘까지 막 있는 힘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악을 쓰면서 막 안 딸려가려고 상대방을 끌고 오려고 싸우는 그 게임이 있어요. 전 그걸 보면서 제가 뭐로 내가 생각했냐면 저 영적 싸움이다. 기도의 밧줄은 내 영혼과 교회가 죽느냐 사느냐를 결판짓는 신령한 영적 게임이구나. 할렐루야. 오늘 교회 안에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탄과의 줄다리기 게임에서 기도의 동아줄을 잡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사탄과의 줄다리기 싸움에서 절대로 밀리지 않는, 절대로 끌려가지 않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침에 좀 기도하고 싶은 제목은, 주님, 오늘 말씀대로 이 성산교회가 그리고 나 자신, 이 신령한 영적 게임에 힘쓰고 애쓰고 땀 흘리는 그러한 기도의 줄을 붙드는, 그리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을 끌어오는 그러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종의 기도의 모임을 통해서, 종의 작은 기도를 통해서 이 성산교회에 이 기도가 하늘을 흔들고 땅을 흔들고 사람들의 심령을 흔들고 세상을 흔들고 나라를 흔들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나라가 혼돈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 편이세요? 다음 지도자를 어떤 사람 세워야 돼요? 그 고향 사람이에요? 그럼 누굴 세워야 됩니까? 난 모르겠어요. 알아서 하시되 중요한 건 기도하세요. 왕은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시도록 결국 기도한 대로 돼요. 제가 잖아요. 이 세상 보이는 모든 것들은 어떤 사람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제가 잖아요. 이거는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불신앙 시대에, 기도를 잃어버린 시대,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처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때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가 먼저 일어나고 교회가 먼저 깨어나요. 기도의 줄을 당기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기도의 줄을 당깁니다. 은혜의 종소리가 온 땅을 돕니다. 매일매일 기도합니다만 죽음의 기운이 팽배한 이 땅에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는 기운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이 교회를 진동시키고 정림동을 진동시키는, 이 나라를 진동시키는, 땅을 흔들고 하늘이 흔들려지는 그러한 기도의 일꾼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그런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